오늘 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님을,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임을 이제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까지도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위로이고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 이와 같은 은혜를 참된 은혜라고 여기고 저 은혜 받았습니다, 저 은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인식하게 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진정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음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확신하게 된 성도들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은 방탕함과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 마땅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은혜를 말하며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말하며 오늘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 삶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구원회로 참여할 수는 없는 법이지만 은혜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결코 율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 사실, 그들의 삶이 결코 은혜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는 사실, 즉 무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확신이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나 앞선 내용으로부터 이어지는 추론 또는 결론임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사도가 본절부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도의 삶이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국면이 어떠한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지를 결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과 존 머레이의 경우 본절은 앞선 내용들의 결론으로서 권면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앞서 나왔던 로마서 8장의 내용들에 이어서 결론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치 하나의 권면처럼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권면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앞선 내용들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서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는 우리의 신분, 이 형제들의 신분을 빚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빚진 자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인 레타이는 빚지다를 뜻하는 헬라어 오페일로에서 파생된 명사로 채무자, 의무를 가진 자, 죄 지은 자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 채무자, 의무를 가진 자, 죄 지은 자 등으로 규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리우는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돈을 빌렸다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게 그 채무자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의 삶의 내용이에요. 또한 의무를 받았다면 의무에 합당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를 가진 자의 삶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의 빚짐을 서술하면서 성도의 성도됨으로 마땅한 그 삶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육신입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육신에 빚진 적이 없습니다. 본절은 빚진 자의 의무를 부정문으로 서술하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서술입니다. 우리와 같은 빚진 자는 결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린 육신에게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일 육신에게 빚을 질 수 있다면 그러한 빚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은 결코 은혜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으로 이룬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육신에게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이전까지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던 무엇을 하든 우린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연합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예배당에 발을 수없이 많이 붙였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수없이 많이 앉아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혈육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문에는 어떠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는 진정 육신으로부터 빚진 것이 없고 우린 진정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내주하심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삶을 살 것을 요구하면서 사도는 우리 자신의 존재됨을 빚진 자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우린 결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채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도는 위와 같은 말씀들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도는 분명한 전제 조건을 깔아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완전한 보증입니다. 분명 성도는 구원에 있어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구원의 날까지 굳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요구하는 권면은 무엇이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 이와 같은 권면처럼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는 빚진 자 된 성도의 삶을 말해주면서 아니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는데 어찌 여전히 육신의 빚진 자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들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들여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따르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자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깐죽거리며 말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생각하고 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멸시하고 소홀히 해서 소멸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것처럼 그들은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은 방탕함을 조장하지만 칼빈은 그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깐죽거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깐죽거림에 대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마치 하나님을 거슬러서 싸우는 것과도 같다고 말해요.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지금 하나님을 거슬러서 싸우고 있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진정 은혜하는 자들은요, 결코 무율법주의적인 방탕한 삶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진정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입으로만 찬양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빚진 자와 같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의무를 열심을 다해서 이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존재됨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우린 진정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육신의 빚진 자와 같이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육신에게 채무를 다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의 1문의 문답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위로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나의 것이라면 그 인생에는 위로가 없는 법입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제 나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성도의 위로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여기고 성령의 전으로 여깁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빚진 자로서의 의식,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구나, 이전에는 나의 것이었고 사탄의 것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 노릇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나에게 그런 위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감히 나에게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시는구나, 이를 알게 된 자라면 이와 같은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마땅하다는 것,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도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서술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이 말씀은 무율법주의자들한테 철저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조건적인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 그 결실을 맺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절름발이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둘로 찢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향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칭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삶을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을 말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자신의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치 둘로 찢는 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삶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을 다 이행하셨는데
그리스도께로 칭의의 유익은 낼름 받아먹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룩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분명 그리스도를 둘로 찢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 자신을 빚진 자로 고백하면서 빚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면서 저는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 저는 성령께 빚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무책임하게 양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이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서술합니다. 분명한 위로가 있다면 사도는 진정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진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모두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자들임을, 또한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으로서, 즉 성령 하나님으로서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들과 같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도는 그 삶의 결과가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인간을 완전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죽여야 할 몸의 행실들, 그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서도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들을, 그 육신의 소욕들을 죽인다면 그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성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죽이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나투네는 죽이다에 해당하는 사나토의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현재 능동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 본절에 담긴 죽이면이라는 말은요, 성도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절은 성도의 능동적인 자세,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죽이기에 힘쓰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이면이라는 말에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는 결코 불신자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스스로 그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행실들을 죽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오직 영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이제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성도에게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도는 분명 능동적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나 성도의 그러한 능동적인 행위는 수동적으로 받게 된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분명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들을 복종시킬 수 있고 이 일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능동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화를 오해하고 왜곡시킨 이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본절에 기록된 몸의 행실을 실제적인 육체로 이해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에 이르기 위해 실제로 육체를 괴롭게 행하는 고행과 금욕을 행하면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같아서 인간이 현세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성화의 교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성화 교리예요. 몸의 행실을 진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행과 금욕은 표면적으로 성도의 거룩을 묘사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어디 계단에 올라가든 보석 행위를 하든 그것이 우리 눈에는 마치 거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기에 결코 그들에게 참된 거룩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몸의 행실은 실제적으로 육신을 고행에 처하게 하고 금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육체에 내재된 소욕들, 그 죄의 잔재들에 대해서
영으로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 힘쓰는 거, 그걸 조금이라도 더 죽여보기 위해 날로 애쓰는 거,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 삶을 통한 완전한 멸절,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꿈도 꿀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현세에서 그런 거룩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분명 이 땅에서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결코 완전한 그러한 모습을 꿈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참 완전한, 그렇게 온전한 성도가 돼보는 거, 그게 우리의 이상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가 주목하는 바는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영으로서 이와 같은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분명 성도라는 거. 그들은 분명 연약하고 불완전한데 그들에겐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사도는 이를 강조하면서 그 삶을 발견하길 바라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진정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화되는 자들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화될 겁니다. 성도는 진정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성화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사도가 행위 구원을 말하거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지 못할 때 성도가 구원에 있어서 탈락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은 진정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십니다. 성도는 구원의 보증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다면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시작하는 일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즉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지고, 나는 율법에 있어서 거리낌을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작은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이 삶이 괴로운지, 그래도 조금은 순종해야겠다 싶고, 그래도 조금은 죄를 이겨보겠다고 힘쓰고, 그래도 조금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보겠다고 힘쓰고, 그래도 조금은 찬양 좀 들어보겠다고 힘쓰고, 그래도 조금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말씀 노트도 쓰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분명 이 가운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은 우리가 품지만 이 소원은 우리의 힘으로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지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와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하셔서, 접붙여지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소원으로 말미암은 거룩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분명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면서 이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본절에는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헬라어 가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빚진 자로서의 의식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는 생명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 본절에서 14절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들은 분명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은 살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죽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내주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증표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이 구절의 요지가 다음과 같다고 서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영생의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확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정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마주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 확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잔재하는 죄의 소욕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죽이고 살아갈 때 그때 성도는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게 된 영생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존 머레이는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능동적 행위는 성령의 능동적 행위의 증거이며 성령의 능동적 행위는 신자의 융동적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능동적 행위는 성령의 능동적 행위의 증거이며 성령의 능동적 행위는 신자의 능동적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행하는 능동적인 행위는 성령 하나님의 능동적 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동적 행위는 성도의 능동적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에요.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주목해서 이 안에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말하면서 부패한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본문 가운데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라. 이 삶을 누리고 살아가라. 은혜 말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풍성한 유익이 없는 그런 위로가 없는 그 셈을 찾지 말고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욕들을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그 풍성한 위로를 누리고 살아가라. 사도는 지금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은혜를 말하고 빚진 자됨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삶은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린 분명 언제까지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바르게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면, 그 은혜가 진정 참된 은혜라면 성도는 자신의 삶을 결코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어찌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한 성도가 포도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어찌 그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연합하지 않은 자와 같은 행실을 일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빚진 자로서의 의식, 즉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의지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합당한 행위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와 같은 보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 능동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죽이는 삶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이는 삶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찌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잘려나가는 것처럼, 팔 한쪽이 잘리는 것처럼 우린 꽤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일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증오하게 되고 이전에 증오하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어찌 힘듦이 없겠습니까? 어찌 고됨이 없겠습니까? 그 고됨은 분명 있을 겁니다. 분명 죽이는 삶입니다. 분명 죽이는 삶인데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위로가 있고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역설적인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므로 나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더 깊이 마주하고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보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를 가졌고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은혜를, 이와 같은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의 삶이 복된 법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